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요. 26장 4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고 또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했지만 유다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또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어진다. 너희들은요, 결코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이러한 사실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소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또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발에 사람들이 성전 입구 그 문 앞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러한 예언을 한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락되어진다라고 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했을까요? 자신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한 예언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다라고 예언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이 변론을 들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요. 예레미야가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어찌 되어진다고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화가 났지만은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참 예언자입니까? 한번 얘기했어요. 어떨까요? 미가 선지자가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한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는 말이 지금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자 봐라.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건만 그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어찌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냐? 오늘 엘리야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김 시대가 언제일까요? 엘리야김 시대가 언제일까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왕, 그러니까 오늘 2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지금 그 여호야김 시대가 언제일까요? 바로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가, 그죠? 여호야김 왕 때,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요, 어떻게 해요?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21절, 그래서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이 우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기어이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애굽에서 붙잡아 이 우리야를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엘리야김 왕은 어찌 되었을까요? 네? 엘리야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김 역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를 죽여서 어떻게 나귀의 묘와 같이 나귀 짐승과 같이 예루살렘을 던져줬고 나귀와 같이 장사 지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똑같은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나 엘리야김 때나 똑같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어떻게 그 성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김 때는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또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가는 비참한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아는 이러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래요. 예레미야도 우리아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우리아는 뭐예요? 우리아는 왜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살아났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고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림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어찌 될까요?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을까요? 예? 천국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아와 예레미야를 두고서 우리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려주셨으니 어찌 될까요?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레미야가 더 복받은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가 우리아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이와 같다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서요.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어떻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다, 누리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도우시는 은혜 누리게 되어지고, 헌신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희생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요. 채우시는 그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